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맞아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기쁨이요 소망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들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회의 곳곳마다 죄로 인해 병든 곳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BC 722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며 유다의 영적인 회복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스바냐는 대제국 아수르가 강성하여 활동하고 있을 때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며 여호와의 심판이 유다와 열방에 임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즉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하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죄로 물들어가고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그 심판의 날이 가깝고도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날은 빠른 시일 내에 임할 것이며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상황이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지 강한 용사마저 심히 슬퍼서 울 정도입니다. 용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근육질에 덩치도 크고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 우는 모습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덩치값도 못한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는 이러한 모습이 현실이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용사가 적군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슬픔과 두려움으로 울부짖듯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 또한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을 표현한 단어를 보면 부정적인 단어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빛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현실이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전쟁의 나팔이 울리는 날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의 외침과 성읍이 무너지고 다치는 소리, 높은 망대가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높은 망대를 쳤다는 것은 나름대로 전쟁을 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을 피하거나 숨기에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만들었던 피난처들이 여호와의 날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다가오고 고난과 아픔을 마주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 시작된 심판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은과 금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은과 금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 소유, 권력, 지위 등 그것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장의 말씀은 죄악을 즐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 모여야 자신들의 잘못된 인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죄를 짓고 죄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아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겁니다.
공의는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실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삶입니다. 내가 아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할지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마음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여호와의 날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순종과 겸손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